본문이 조금 바뀌었죠. 예. 원래는 이제 14장 20절 이하부터 마무리까지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냥 한 군데가 딱 걸리면서 다시금 돌아가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 13장은 돌아갔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13장은 건너뛰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으로 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3장은 제가 1장부터 강의하기 그 직전에 13장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13장을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14장 가다가 다시 거꾸로 와서 13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결국 말씀이 다 한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겨집니다. 전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나눌 때에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언이나 방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예언을 다루고 있고 방언을 다루고 있지만 그 방언과 예언 그 자체를 다루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예언을 다루고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결국에는 성도가, 특히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인본주의적인, 즉 사람이 중심되어지고 사람이 그 가운데 자리에 서 있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자기 기만과 자기의에 사로잡힌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런 모습 가운데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신본주의적인, 즉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그 신앙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언이나 또한 어떤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을 보면은 방언은 본질은 빠져 있고 형식적인 신앙의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서 방언을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는 의미에서의 그 예언의 사역과 은사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기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의 본질을 온전히 다시 한번 더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 맥락이 그렇죠.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서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4장 2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함께 모였을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은사가 많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고요? 주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하지, 만약에 주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본질적인 가치가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다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8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8장을 통해서 쭉 이어져 오는 맥락 가운데도 있는 내용인데,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참된 가치, 오늘 8장 1절에서 보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덕을 세우는데 그 사랑이 없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없이, 그 신앙의 본질이 없이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을 교만하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4장에서도 예언과 방언과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도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8장부터 쭉 이어서 14장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맥락 가운데 말씀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8장 1절의 말씀이나
오늘 읽었던 14장 26절의 말씀이나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나란히 비교해서 세워놓고 보니까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은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14장 말씀을 쭉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결론에 딱 맺히니까 13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시 한 번 더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참 본질인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면은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을 간구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오늘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쭉 보면은 느낌이 어떤 것인가 하니 사랑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모습이 결국 사랑의 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랑에 대한 단어가 몇 가지 있다고 하죠. 그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아가페라는 단어와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 모든 표현을 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고 해석도 많지만은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개인의 열정, 남녀 간의 관계, 그것도 개인의 열정 가운데 포함되어지겠죠. 인간 개인의 열정을 통한 사랑을 에로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아가페는 자기 개인에 의한 열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적인 마음과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의 그 사랑의 의미가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자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고 그 가운데 이웃을 향한 배려와 존중과 그러한 어떤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만 하나하나 살펴보아도 그 내용이 너무너무 깊고 세세하여서 다 다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관점에서 눈에 탁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본질이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결코 무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무례한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거나 그 만남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고 무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모든 계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가서는 우리의 자신의 성품과 내면의 열매들인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문화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민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별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신분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재단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상대방을 이웃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되어진 삶의 도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역사 이래로 참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은 정말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는 것이었고 만약에
배척하고 품지 못하고 재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것처럼 분리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명확하게 되어진 대계명의 그러한 전제 아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4가지 정도의 사랑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관계에서 그 사랑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오늘 성경은 표현하기를 오래 참음, 인내와 같은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꼭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해서 기다린다는 의미가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 소중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정한 시간 가운데 가두거나 그것에 온전히 합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오기까지 기다려주고 자신의 시간의 범위를 변화시키고 넓혀서라도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고 인내의 연사를 가지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의 경험이 조금씩 이렇게 늘다 보니까 깨달음이 하나씩 두 가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아하 그렇구나. 내가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기 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혹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아니면은 어떤 사역적인 관계에 있어서나 내가 급해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 가운데 그리고 그런 의지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자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거나 역반응이 일어나거나 오히려 원했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가운데 내가 수고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저절로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때에 내가 하고자 할 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연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때를 기다리며 그를 배려하며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냥 바라보기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전도를 할 때도 어쩌면은 그 듣는 사람이 들을 때가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나는 아프고 힘들지만 나는 너무너무 무겁지만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지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오늘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은 잡음이 아닙니다. 잡음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노이즈가 아닙니다. 노이즈. 음향학적으로 노이즈가 잡음이 무엇인가 하니 제가 저쪽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신호를 보낼 때에 그 신호가 잘 흘러서 저쪽에 전달되지만 그 신호에는 항상 무엇이 따른다고요? 노이즈, 잡음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나 그 신호의 파형을 관찰하거나 바라볼 수 있게 되면은 그 신호가 이렇게 탁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에는 그 중간에 지지지지지 하는 것들이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즉, 내가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신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신호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간다고요? 잡음, 노이즈가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반 물리적인 현상이고 법칙입니다. 법칙이라고까지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항상 노이즈, 잡음이 그 신호에는 따라가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호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 노이즈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가 모호해질 정도로 그 잡음이 증폭되거나
그것이 더 강조되거나 그것이 귀에 빤히 들려서 오히려 내가 전하고자 했던 그 신호가 그냥 상쇄되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요. 라디오 주파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전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그 노이즈가 아니고 그 노이즈, 잡음을 걸러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울리는 소리 나는 구리가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의미와 그 가치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은 그 의미와 가치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냥 귀를 요란스럽게 하고 그 노이즈와 같이 잡음과 같이 들리는 것을 상쇄시키고 없애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3장 1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방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령한 방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잡음과 노이즈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 신호가 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잡음이, 그 노이즈가 전해져서 뭔가 무슨 소리인지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의 의미와 신앙의 가치를 전하는데 가장 기본되는 필터링. 사랑이라고 하는 필터링이 없으면은 그 신호가 온전히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은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잡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기본적인 그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갖지 못하고 망각해버린다면은 그리스도인만큼 다른 사람에게 잡음을 전하는, 노이즈를 전하는, 왜냐하면 자꾸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듣다가 찌직찌직 막 잡음이 나고 하면 어떻습니까? 불쾌하죠? 불쾌하고 막 기분도 이상하고 뭔가 그 의미가 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아예 듣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어쩌면은 상대방은 우리의 강압적인 모습과 우리의 준비되지 않은 그 불쾌한 소리로 인해서 그 의미를 듣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반감을, 그 소리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없다면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청객과 같은 간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잡음과 같이 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상쇄시켜버릴 수도 있는 그냥 왜곡되어진 잡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 사랑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메시지가 진정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잡음으로 들리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자도 정말 그 신명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같은 소리에 지식을 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도 늘 명심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설교하는 자로 쓴다면은 그것만큼 서로 피차간에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모양은 그럴듯하겠지만은 그 의미는, 중심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겠죠. 두 번째의 사랑은 열매 맺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그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 사랑이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줄 수도 있겠구나. 무엇 없이? 사랑 없이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이 있다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익하고 해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희생하고 드려진다 할지라도 혹시나 내 마음을 원하지 않는데, 그리고 상대방은 저항하고 반감을 가지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내 시간과 내 몸을 희생하여서 드려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또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억지로 힘을 내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과는 상관없이.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희생과 헌신과 불사름이 과연 무엇으로 기인해서 드려지는 것인가?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없는 것이라면은 그 자리에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적지 않은 경우에 그것은 자신이 희생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사람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한 그것이 그 희생의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100번 칭찬한다 할지라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대하고 신방을 하고 할 때마다 스스로를 고민하면서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진정 사랑해서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지, 내 사역의 중심이 진정한 사랑으로 행한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불평 불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이해를 구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목양을 하며 사역하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은 오늘 성경에서 비춰보면은 의미 없는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심을 가지는 척하고 시간을 들이는 척하고 마음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진정 그 영혼을 향한, 상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은 그 많은 목회 활동과 목양의 모습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구역장님도 계시고 교구장님도 계신데 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역을 섬길 때에, 교구를 섬길 때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과연 내가 그 영혼을, 그 사람들을,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억지로 행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행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본질이 상실되어지고 그 껍질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백날 해도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신대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임한 지 한 3년 된 목사님이 한 분 계셨고,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고, 전도사님, 교육전도사가 몇 명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방학 때는 출근하다시피 이제 가서 아주 친하게 늘 같이 밥 먹고 재미있게 놀던, 노는 것은 아니죠. 재미있게 사역하던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별로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목사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 이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돌하죠. 네. 사랑하십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도 뭔가 좀 꽁한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 그렇게 딱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봐도 참 감사하게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뭐 당황하지 않고 웃으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내가 고백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할 말이 없죠. 뭔가 따져볼까 하다가 하나님 주신다는데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그것이 한 15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는 이유는 제가 그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그 신방하고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내가 미처 사랑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내가 설교하고자 할 때에 신방하고자 할 때에 기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막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었더니 그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도 이제 10년이 흘러왔는데 처음에는 교육 목사로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사역했습니다. 총각이었죠. 총각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총각인데도 이제 수원에서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한 2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이전부터 내가 설교하는데 교구를 담당하지 않고 신방하지 않는 가운데 설교하는 것이 너무 공허하다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제 교구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지를 구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기회가 주어져서 사역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까는 가정도 없었고 자녀도 없고 하니까는 그 신방과 사역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어렸기 때문에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가정을 위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한계가 있었구나. 뭐 겉으로는 잘하고 한 것 같지만은 스스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충영교회 갔을 때 거기서는 제가 그때 막 박사 공부도 하고 있었고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중요한 보직을 주었는데 저기 사무실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연구하고 책 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교구 사역도 아니고 교육부서도 아니고 거기서 특별한 자리에서 이제 계속 연구하고 뭐 하여튼 또 주일학교 교재 만들고 하는 거였어요. 늘 사무원처럼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일이죠. 출퇴근하는. 그것이 끝나고 이거 여차여차해서 그것도 아쉬움이 있는 차에 제가 부산에 있는 풍성한교회 갔을 때도 거기는 좀 더 역동적인 교회였고 많은 배움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역도 무엇이었는가 하니 또 연구하는 사역이에요. 연구하는 사역.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연구하고 뭔가 이렇게 결과 도출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은 여기 2년 저기 2년 짧게 있는 가운데서 목사로서 갈급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접는 가운데서 제가 어디 왔겠습니까? 늘사랑교회에 오게 되었죠. 늘사랑교회에 오면은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선진적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사랑교회에 온 지 만으로 거의 3년 되고 횟수는 4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흘러온 시간을 보니까는 제가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늘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붙들고 계실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제가 감사하고 늘 고백하는 것은 저에게 목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목양의 마음을 회복시켜 준다. 그것이 단순히 내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그것을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라고. 그것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시고 이 길로 가게 하셨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목사님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준비되지 못하고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감도 살짝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조심스럽게 가집니다. 과연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순간순간. 그리고 과연 내가 목양을 하는 자로서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해 있는 것인가? 여전히 아니올시다 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답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역 가운데서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것이 먼저다라고 고민할 것이 없이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먼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사역을 하든지 내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사랑이 충만케 되어지든지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의 결과가 사랑으로 열매 맺혀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결과가 나로 하여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든지 사랑으로 맺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그것으로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늘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자신의 사역과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중심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순수한 동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란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그냥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사역한다고 하고 내가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거울 앞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듯이 자신을 비추어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오기 전에 제가 넥타이가 바로 맸는지 다시 한번 보듯이 점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처를 감싸는 사랑입니다. 무엇을? 상처를 감싸는 사랑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 가운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하고는 별로 친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신학자가 있다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제 기억에 가장 남아있는 거 하니 고통을 겪을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겪을 수 없다면은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그 중심을 보면은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 고통이 없었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었겠죠. 몰트만의 이야기는 도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통이 없었다면은 고통을 겪을 수 없었다면은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과 상황 가운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아파할 수 있는 현장과 상황 가운데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경험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대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받아오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주고 받게 되어집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상처도 주고받지 않지만은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상처가 더욱더 작고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하면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에게 위로받거나 그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이 위로받고자 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상처를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최소한 이만큼의 상처는 받아야 한다 생각하고 그 상처를 찔러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겉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파괴하는 악순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파괴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이 그 파괴의 대상이라는데 정말 까마득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파괴적인 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악한 일을 기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유,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을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품고 그 지속적으로 내뱉지 않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분노를 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분을 끊임없이 내어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 그건 사랑이 없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상처가 이만큼인데 자, 한번 태워보자. 당신 받은 상처가 무엇이냐? 태워보자. 내가 더 많지 않느냐? 비교하고 따지고 크고 작은 것을 재단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성도가 가지고 품는 사랑은 바로 그러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사는 삶이 있을 때에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상처가 치유되어서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서 다가올 때에 진정한 상처를 감싸 안는 회복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과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겠죠, 인내. 그리고 그 중간에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13절에 말씀하였는데 결국 믿음과 소망을 감싸 안는 그 인내가 사랑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지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치지 않는 인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인내이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소망을 품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할 사랑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에서 제가,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8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 6절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책도 나왔는데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그 극단적인 죽음의 그 모습과 같이 사랑은 강하다. 사랑은 어쩌면 죽음을 능가하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듯이 능력이 있는 그런 강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아가스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그 죽음을 이기신 그 강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랑은 실제로 보니까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내어주고도 그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것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불면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또 아가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고 흉내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인간의 교만함을 증가하는 것이, 멸시를 받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이어가는 가운데 13장에 있는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개인의 덕을 세우거나 계획을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유익을 취하는 것,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신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앙인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진정 온전한 덕으로 세울 수 있는, 온전히 덕으로서 세울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음성 가운데 우리를 향한 음성을 듣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사랑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들과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귀한 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